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5절인데요. 먼저 46절에서 49절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살아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벌써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오늘 제목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것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성에 머물라 하셨는데, 그 다음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이제 1장 부분에 보면, 제가 먼저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 사도라고 했어요. 벌써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머물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 그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뜬금없이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때와 시기, 이때 헬라어 원문은 때는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dates and times 또는 times and seasons, 그러니까 시기, 어떤 시즌과 어떤 때, 이런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시즌에 주님이 회복시키실지, 다시 오실지, 이것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지금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 받았다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누가복음 24장 48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 거기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감람원 그곳에서 오르셨는데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한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안식일에 가도 괜찮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유나이트돼서 기도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권능, 성령님의 그 부흥의 역사, 이것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5월 24일에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 사회에 또 하나의 아주 비극적이고 흉포한 그런 대량 학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유발데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곳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던 그 조그만 마을에서 18살짜리, 또 18살짜리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격용 소총을 2자루나 살 수 있었는지 정말 미국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참 나라이긴 합니다. 거기서 2, 3, 4학년만 있는 초등학교에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가서 19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2명의 교사를 또 죽이고 다 여교사들이었어요. 살아남은 그 아이 얘기 들어보면 막 아이들이 쓰러지고 하니까 죽고 뭐 계속 총을 쏘니까 쓰러진 아이의 피를 자기 묻혀서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 평생 그 입을 상처, 그 트라우마, 정말 그래서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비탄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좌절감, 분통, 여기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또 이것을 대처하지 못해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게 돌아오다가 2시간 전에 그 소식을 들었으니 공항에 내려서 정말 기자회견을 기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 비통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같은 대학살을 눈으로 보고만 있겠는가, 참아야 하는가, 이 건 로비스트들을 이들을 대항할 만한 그런 기계에 있는 사람이 이리도 없다는 말인가 하고 막 비분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라 그 건립 자체가 영국의 그 폭정에 대항해서 총기를 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회이기 때문에 헌법 수정 제2조에 나와 있잖아요. 무기를 들 권리가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보면 80% 이상이 현재 그 총기 구입 규제를 더 강화시키자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비스트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좀 강력하게 로비를 하는지, 총기 제조업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그 공격 어설트 웨펀이에요. 그냥 보통 권총이 아닌 장총, 이거 소총 판매에 전무한 최대 이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규제된다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우선 사는 거예요. 우선 사고 보자. 참 답이 없어요. 그 총기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보수파에서는 또 그 말이 다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규제하면 선량한 시민은 못 구하고 범법자들은 어떻게든 구하니 더 많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지만 규제를 강화한 기간 동안은 대형 사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전 세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그 많고, 이것 된 해결책이 지금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 뉴욕도 자꾸 총격 사건이 나고 뭐 철로에 밀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안 돌아다닐 거예요? 두려움에 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위험한 곳을 지날지라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 부흥의 불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1차,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도시에 막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지역에는 술집이 문을 닫고요. 범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이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여 성령의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이 맨하탄에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불쏘시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곳을 지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항상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천군 천사로 이곳을 호위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거역하고 막 반대하는 대항하는 세력을 주님 다 막아주시고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든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내가 순교를 해서 죽든 정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펜셀러와 같이 누구를 구하다가 물에 빠져 이렇게 순직을 하든 내 생명 끝나는 날은 사명이 끝나는 날이다. 난 하나님께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 그 도시 전체 분위기가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쉬프트가 반전이 됩니다. 그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미국에 한국에 이런 다시금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불행한 일, 슬픈 일, 부조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뭐 새 정권이 되면 또 바뀌어지면 나아지겠지.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팬데믹을 허락하지 않았고 아무 뜻 없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을 지금 막 경제가 세계적으로 막 요동치는 거 이런 거 그냥 허용하신 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에 정말 기쁜 뉴스가 또 왔잖아요. 한국 백성에게는 칸느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감독이 상 받고 또 남자 배우가 또 대상을 받았잖아요. 이 세속적인 겁니다. 뭐 그동안에 한국의 지금 문화 컨텐츠가 뭐 BTS니 무슨 또 그다음에 영화들이니 막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속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위상을 지금 높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북한에도 주님 어찌하든 이 북한이 정권이 지금 무너지든 열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요. 저 북에 있다가 정말 넘어와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그 감옥이라든지 일반 평민들이 사는 곳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그래서 그 북한의 실정을 자기들은 많이 알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1000여 번의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알리고 있고요. 그곳에 자기는 선교사로 갈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북한 열릴 것이 멀지 않습니다. 예. 러시아도 지금 정권 바뀔 게 멀지 않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미국 영적 대각성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드루신학교에서 파송 예배할 때
그 채플에서요, 그 이 기록을 보면 그 스피릿 필드, 성령 충만한 파송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저 감리교 신학교들, 아유 뭐 정말 그렇잖아요. 더 이상 말하기 뭐 그렇지만 신학교들이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이 리버럴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뭐 꼭 전해야 되냐 막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뜨거웠어요. 선교사 보내면서 사지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중단하지 않고 기도한 결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이고 이거 뭐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120이 문도들도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한 곳은 They were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헌신, 전념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They were constantly 계속해서 united in prayer.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모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미한 존재일지라도요. 우리도 지금 이 지역에 주님의 부흥의 그 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고 그런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 찾아오셔서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셨죠.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뜬금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때나 기한은 너희들의 지금 관심 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이 있다. 증인의 사명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투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무슨 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복음화시키는 일에 한 편을 담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선 주님이 그를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권능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정치적인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무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도덕 교육으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아펜젤러도 세상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많은 업적들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귀한 업적이 하늘나라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래가 촉망되는 막 알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사명받고 오지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요, 한국 조선의 김옥균, 갑신정변의 주역이죠. 불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한국의 유일한 희망은 지금 기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갈급했던 곳이 한국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백척간도 아주 캄캄한 그런 어둠이 덮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개화 정신이 있는 김옥균 같은 사람까지도 그를 사용하셔서 선교사들을 자꾸 이렇게
불러오게 이렇게 하는 그 일을 쓰임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뭐 유교든 뭐 무속신앙까지 점치는 거 무당하는 것까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좀 복잡하고 혼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다시금 이 민족을 일으키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개화파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호소하고요. 또 성령을 받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권함을 받아서 한국 땅을 밟은 것이 아닙니까? 가장 큰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는데 가장 큰 권능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이제 평양에서 선교하는데 그 이기풍, 그 평양 아주 그 유명한 그냥 그 깡패 같은 그 이기풍이 술을 먹고 이 복음 전하러 가는 이 마펫 선교사를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잡아가지고 턱뼈를 막 부서뜨렸잖아요. 그럼에도 그 마펫 선교사는 그를 사랑했고 끝까지 그를 품었기 때문에 그 이기풍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결국 제주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제주도는 해외 선교사예요. 말하자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면 가다가 죽기도 쉽고 거기는 너무나 악한 귀신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힘들으니까 이기풍이 마펫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선교사님 나 못하가시오. 그만할라요. 하고 포기하는 편지를 보내. 그러니까 마펫 선교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읽어보더니 자네가 나 이거 아직 안 나왔으니 더 해야 돼. 딴 생각 말어. 하고 편지를 한 달 만에 이게 도착을 했어요. 다시금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기풍 선교사는 결국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이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하게 되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님 안 믿던 사람, 예수를 모르던 사람, 대적하던 사람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리고 흉악한 살인범이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같은 흉악범들을 변화시키는,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매맞고 그 토굴에 갇혔을 때에 그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너무나 또 기쁜 거예요. 주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게 기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울이 권능을 입었어요. 실라가 권능을 입었습니다. 기도한 끝에 이게 바울도 그 예수님 빛 가운데 만난 다음에 3일간을 그냥 묵묵히 지내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모든 신학적인 것이 다 성립이 됐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만 그 사랑의 능력도 생기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 그 능력을 받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한 것으로 또 착각하기 쉽죠. 내 자랑이 나오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여 내게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보내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최후의 위임 명령이다, 위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어떻게? 하늘로 가셨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보낼 터인데 그 성령이 바로 내 영이다. 아들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면서 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보낼 터이니 그 성령의 권능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예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인 되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박해를 받더라도 굴하지 말고 주님 나라 상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정말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한 상을 받아 정말 기뻐할 그 특권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도행전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이제 끝내시고 누가가 끝내고 제2권 사도행전 쓰면서 그 마지막 부분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아닙니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벌써 명하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걸어 잠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증인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벌써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동시에. 그때 다 말씀하셨죠? 기도에 힘써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정작 모인 사람은 120명.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몰라요. 하여튼 뽑힌 자들,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내가 주님의 명을 따라야 되겠다고 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 순종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기도의 장소, 주님이 지정하신 장소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부르신 그곳,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꼭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도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곳은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도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할 때는 또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 교회 지도자들이요 한국의 통성 기도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Consult of Prayer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Prayer Consult라고 해요. 그럼 한 목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 기도의 자리, 기도가 채워진, 쌓이고 채워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우리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다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런 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꼭 받아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셔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주님, 120문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들이 변화받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선이 어두웠을 때에 사망의 그늘이 정말 가는 곳마다 있는 그곳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참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 전한 그 열매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그러한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